정말 이게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저 친구 정태용 장로님이 오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우리 고등학교에 한 학년에 보통 한 15클래스씩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주야간으로 나눠져 있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 장로님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요 최근에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게 신앙 간증론 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 총학생회장을 하실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친구한테 양보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양보를 받은 친구가 지금 서울의 충령교회에 아주 충성된 그 장로님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또 친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하신 일이 참 크고, 동일교회가 장로님이 임직하실 때 한 2,000명 정도 됐죠. 그렇게 큰 교회 장로님으로 수임을 받으시고, 정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놀랐는 거가, 이 친구는 내가 예수를 모를 때 어떻게 이 친구는 예수를 이렇게 정말 신뢰하고 따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정말 존경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 동기지만은 지금 이제 알아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저보고 이걸 이제 하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다음 주에 이렇게 뭐 신앙 간증을 하기도 했는데, 친구 혹시 시간 되시면 놀러 오시게라고 이제 문자를 한번 보냈더만 시간을 내보겠다 그래서 정말 기대는 안 했습니다. 기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사모님하고 같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간증을 해보려고 이제 그 결심을 하게 된 거는 뭐 제가 입신을 해서 천국을 갔다 왔든지 뭐 정말 큰 믿음이 있다든지 정말 큰 어떤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간증을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간증을 하는 시간을 주셨으니까 제가 그동안 예몽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깨닫고 배우고, 그러고 이제 제가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성경에는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로마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듯이 저 간증이 다 옳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간증을 하고 장로가 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멘도 크게 하고 이러니까 대단한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신앙생활 70년 동안 내가 정말 간절하게 바랐던 거는 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알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는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몽교회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본체가 하나님의 집이요 천국의 문이라고, 하늘의 문이라고 목사님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것이 바로 내 믿음에 바로 이해가 되거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이 예수님의 어떤 나사렛 예수님의 본체가 성경대로 이제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잘 못 알고 믿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내 형제들은 다 모태신앙인들인데 정말 내 형제들이 이런 성경대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무엇인가 고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펴죽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하고, 지난 추석 때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그 더운 추석날 제가
동생들 붙잡아 앉혀놔놓고 3시간 한 30분 동안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저였지만 사실은 제가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정말 그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사실 그 신앙생활에 뒤를 돌아보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박혁자, 걷자, 세자 할아버지의 그 66세 손인데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 40대 중반에 그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정말 넘어지는 모습도 보고 정말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도 보고 정말 이게 뭐 총회에 뭐 감사를 맡는다든지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보고 제가 자라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아버지께서 저한테 베푼 사랑은 정말 말할 수 없어요. 제가 62년도 그 의성에서 뭐 시골 조그만한 학교에 그 입학을 7살에 입학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 맏아들 제대로 잘 키워보겠다고 초등학교 4학년 애를 대구 종로초등학교로 전학을 시켰어요. 전학을 시켜가 뭐 좀 잘 키워보고 싶었는데 뭐 촌놈이 그 종로초등학교 와가 학교 정문에서 우리 집까지가 200m도 안 돼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그렇게 있었는데 시골에서 마음대로 뛰놀던 놈이 뭐 갇혀서 사니까 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뭐 아버지의 뜻을 전혀 이루지를 못하고 결국은 우리가 중학교를 갈 때는 그 중학교 시험을 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 중학교 시험을 쳐서 가야 되는데 중학교 시험은 치면은 저는 절대 중학교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능력껏 이제 그 뒷문으로 입학을 하게 됐어요. 중학교. 그런데 그런 실력이니까 고등학교를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고등학교는 더 어렵잖아요. 그 대구 농고도 아니고 대구 상고를 그때 당시에는 명문인데 이 참 친구한테는 정말 부끄럽고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 명문이라고 하는 그 대구 상고를 제가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참 일을 해주신 분이 저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거의 하나님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에 갈 때 아버지 마음으로는 이놈의 새끼 막 군에 가서 뒤지도록 고생하고 인간 좀 대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사관 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남들은 6주 교육 받을 때 우리는 6개월을 교육을 받는데 정말 막 6주 받는 아이들 교육하고는 교육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엄청난 훈련을 받는 걸 아버지가 보시고 마음이 또 안타까우셨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같이 훈련 받았던 160명 동기들이 자대에 배치될 때는 특전사 아니면 수도 경비사령 가장 군기가 세고 힘든 쪽으로 다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대구 54단으로 저를 빼신 거예요. 그냥 대구 54단에만 오게 한 게 아니라 대구 54단에서 제일 좋은데 제일 편한 데 어디냐? 훈련소만큼 좋은 데 없다. 훈련소에서 내무반장만 해보면 뭐 그거는 뭐 이거다 뭐 이래가지고 그 내무반장 자리까지 그냥 다 마련해가지고 군대 생활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셨던 분인데 제가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예수만 그때 당시에는 뭐 예수만 잘 믿고 뭐 바깥으로 예수 잘 믿는 것 중에서 외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만 열심히 안 빠지고 나가면 그러면 그게 막 가장 큰 효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그때 이제 군에 제대해가지고 이제 대구 남부교회 청년부로 이제 다니면서 그때도 제가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싶고 정말 제대로 잘 믿어보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그게 내 뜻대로 되나요? 성질도 더럽지 머리에 든 것도 없지 제대로 안 돼서 그때 가서 주구장창 기도한 거가 하나님 내 이래서 할 바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고 이래서 할 바에는 날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만 주구장창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했지만은 사실 내한테는 어떤 신앙의 변화나 이렇게 깨달음이나 이런 걸 또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1993년도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제조업 공장을 하던 그때 정말 잘 됐습니다. 오다도 남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오다를 받고 물량을 공급을 못할 정도로 잘 하던 그 사업이 어느 날 부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나서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우리 이웃에 있는 친구 분이 이제 자기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그 친구는 정말 보잘것없는 친구였었어요. 고아같이 살고 그냥 행색도 거지 비슷할 정도로 참 그렇게 근데 굉장히 성실하게 살면서 그래도 늘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이웃이니까 지나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서울의 명성교회 옆에 그 한 1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조그만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네.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꿈도 좀 꾸는 것도 있고 목사님이 잘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제 가장 힘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24시간을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저의 개인적인 상황은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죠. 12월 31일 날 밤 10시에 이삿짐을 싸가지고 그 서울에 그 하남시 넘어가는 그 상일동 비닐하우스 단지에 비닐하우스로 이사를 가고 놈들은 친구들은 어쩌나 이러지만 사실 저한테는 오히려 그때가 더 오히려 이제 편한 마음적으로는 더 편했던 이제 그런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가장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내 이제 그 성격이 너무나 이제 급하고 좀 이게 좀 독선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 자아가 깨어져야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러 신앙 서적을 많이 봤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제가 이제 한 거는 내 자아가 좀 깨져야 되겠다 해서 워치만리 책, 그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을 제가 몇 번을 그 책을 사기를 4번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이 읽어본다고 해서 절대 그걸 변함이 없었어요. 이제 그래 살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부도가 나오고 이제 그 서울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와서 대구 칠곡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지하실에 기도실에 가면 보통 한 20-30명이 기도를 하는데 거의 잠자러 오는 할매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그때 죽으라고 목이 터져갖고 그냥 옆에 잠을 자든 말든지 나는 통성 기도를 몇 시간씩을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큰 교회에서 그렇게 그 출석하지 오래 안 됐는 저를 이제 장로로 세워줬고 그래서 저는 장로가 돼가지고 노회니 총회니 이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큰 교회 장로라고 해서 그 목사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가 예수교 장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정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사무총장을 맡게 돼가 그때 당시에
이 통합총회가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장로교 신학교 총장이 동성애 지지하는 세력이라 그래가지고 그 직을 이제 박탈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총장님이 앞에 해임을 당한 사람보다가 더 동성애 지지를 더 방관하는 사람이 총장으로 왔는데, 그걸 총회에서 처리를 못하고 그 학교는 지금도 채플 시간에 동성애 길을 걸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동자들은 동성애 반대하는 그 길을 거는 걸 항의하거나 이러면 그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을 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도 그걸 제재를 하지 않아요. 사법에 고소를 되어 있지만 그거를 학교에서 아무도 대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학교에 가서 시위를 하고 총장 퇴임을 강요를 하고 총회 임원들한테 찾아가서 토론하고 회의하면서 압력을 아무리 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군중들 동원해가지고 총회 장소에 가서 막 시위를 하고 그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엄청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이제 그런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저는 노회, 총회, 신학교, 그리고 대형 교회 이런 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산헤드린 공회에 그분들이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그분들이 지도자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자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너무 회의에 빠져 있었는데,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총회나 노회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러한 집단에 들어가 버리니까 변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은 경대 교수님을 하실 때부터 제가 이제 좀 알게 돼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 교회를 오기 전에도 목사님한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좀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늘 교제를 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본교회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럴 때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은혜 받고 이제 가고 이제 그래 했었는데, 이 교회를 오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그때 성자 같은 예수님이, 참 성자 같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뭔가 하면 교회를 말아먹는 목사들, 동성애 지지하는 그런 지도자들, 교수들, 그리고 내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교회 안에서도 폭력을 가하고 교회를 막 혼란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증오심이나 원한이나 그 괴로움이 감당이 안 되는데, 이런 목사님 밑에서 내가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23년도 1월 달에 5주를 정말 신앙으로 기본이 될 수 있는 5가지 설교를 하시는데, 그 5가지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이 조금 열리기가 시작됐고, 아마 그 시점이 제가 이제 어떤 돌아설 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이 늘 그 어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꼭 하시는 말씀이, 이 영의 말씀은 알고 깨달아서 당신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그 말씀을 반드시 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조차도 제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조금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야, 저게 정말로 하늘의 보화였구나. 저게 진짜 신비였구나. 저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었구나, 신비였구나. 이거를 깨달으니까요, 그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내 심령 가운데 심어지고, 내가 그런 말씀에 감동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정말로 그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내한테 생명, 내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내 영에 심어진 말씀으로 받아칠 때 그 기쁨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막연한 지식으로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계시면 훨씬 더 빠르게 그 진리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의 하루에 한두 번 이상 한 5장 정도의 말씀을 함송합니다. 근데 그 기쁜 뜻을 절대 미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아니라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고통이고 아픔이 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정말 내 심령에 잘 박힌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면 내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저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이었던 겁니다. 목사님이 늘 천지 창조하신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잘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법이 뭔지 물어봤는데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최초의 판결이 왜 사형수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 창세기 1장을 안 봤습니까? 수십 번을 봤습니다. 그래도 그게 천지 창조를 어디에 했는지, 최초의 세운법이 뭔지, 왜 내가 사형수인지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제가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영혼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말은 했지만 그 영혼이 뭔지, 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왜 교회는 왜 영혼이라고 그러는지, 왜 신앙을 했다는 분들이 왜 그걸 이분법으로 영혼과 육이라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한 그 불만이 엄청 있었지만, 내가 그걸 실제 영을 알고 혼을 알고 분별할 수 있었어가 아닙니다. 몰랐지만 그래도 분명히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나는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영혼이라 그러니까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영과 혼이 무엇인가 목사님이 너무나 잘 이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와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영이 그렇게 내려온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 자녀에 대한 그 영의 문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됐던 겁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딘지,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알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아마 저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영의 세계,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이런 비밀이 만세와 만대 전에 감추어진 비밀 아니었겠습니까? 그 신비 아니었겠습니까? 이 신비를, 이 비밀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너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신앙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한번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 하거나 또 아는 게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 기회를 가질 그것도 생각을 못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판결이라는 생각조차도 못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사형수락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정말 이제 그 말씀들이 하나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그 사형수가 간 곳이 어딘지, 이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딘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본체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로 내가 이제 그 서울에서 나가던 그 교회에서 그 율법에서 깨어나는 그거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는 것이 뭔가를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그 설교를 하셔서 정말 듣는 내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아내를 아는 정도를 알아야 안다고 말할 수 있다. 한 말씀으로 오늘 죄가 무엇인가? 이거 정말 한마디로 단답으로 딱 답하기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새신자 등록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내 거 아닌 것을 내 거 같이 한 거가 죄락하는 그거를 새신자 교육 받으면서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정말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늘 노래를 하고 변화산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아마 저희 또래 정도 되면은 설교 수십 번은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하늘나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수없이 많이 하셔도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표적을 보여줄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그걸 모의하고 궁리하던 사람들 아니었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인데 내가 그런 은혜를 이렇게 받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목사님한테 제가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이 의인이, 그 의인이 소돔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한테 내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게 이 소돔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강구했던 의인인데, 지금 현재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이 땅 안에서 그런 의인 10명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만 있다면 우리가 이 경산을 지킬 뿐 아니라 대구를 지킬 뿐 아니라 의인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의인 10명이 이 예몽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게, 그 사역이 여러분들 혹시 지나친 욕심입니까? 잘못된 신앙입니까?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고 제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5주 동안에 하신 말씀이 제일 첫 번째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 마음속에 내 증오와 미움과 그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누가복음 1장에 그 설교를 하시는데, 본래 우리는 사망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인된 죄와 사망의 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이 시키는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그 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종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가지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그 의와 영생의 종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 진 빚,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신 값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100% 동의를 하지만 제가 깨달아서 그 믿음대로 된 것은 아니고, 한 달 전쯤에, 그 말씀을 듣기 한 달 전쯤에 제가 늘 앉는 저 자리에 앉아서 수요 기도회 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집에를 가려고 나서는 그때 의식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예배 교회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경대 응급실에 가는 4-5시간 동안은 완전히 블랙홀에 빠져 있어 완전히 이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가서 검사 잘 받고 그 이튿날 아무런 이상 없이 잘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그 상황이 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목사님이
목사님의 어떤 신앙 간증을 하시는데, 그때 내가 작년 11월 23일 날 내가 겪었던 그 블랙아웃 당한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그 원한과 증오와 그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것을 그 전의 상태로 리셋하는 시간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제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는 그 사람들, 그 이후에 제가 몇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 편안하게 제가 인사했고, 오히려 내가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를 만나는 거가, 이게 뭔가 이게 좀 거북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러한 자세였고, 그러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다. 그런데 늘 1만 달란트의 그 비유의 설교는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은 그 1만 달란트가 그게 30만, 그래 30만 년에 단 하루도 안 빠지고 30만 년 이상의 내가 노동을 해서 갚아야 될 돈이니까 그 갚을 수 있는 사람이 30만 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엄청난 빚이 내가 예수님한테 준 빚이에요. 근데 그 빚을 내가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용서를 안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가 그 증오와 원한과 그 미움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알게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너무 쉽게 말씀을 하죠.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들어 바다에 심겨지리라 하면 심겨지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한테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데 여기 와 앉아 있느냐고. 우리 마음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 없겠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심겨진다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인데 사람이 약속해 준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루스에서 돌베개를 대고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섰는데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꿈을 깹니다. 꿈을 깨면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기가 베델이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성경 그거 제가 저 기억으로는 아무리 못해도 한 30분은 넘게 읽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 뜻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으로 그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그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을 설교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가르쳐 주시니까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이게 예수님을 만난 것 같고 예수님을 안 것 같고 예수님이 내 옆에 와 계시는 것 같은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시고 참된 성전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문,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우리가 에덴 동산을 가려면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서 그 문을 얻으시는 그런 복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적인 증거를 알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데도 정말 잘 몰라서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제 그런 믿음으로 막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답답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뭐 이러한 그 귀신들이 쫓겨나고 이러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표적과 이적들이 그 사람들한테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니라 내 신앙 가운데서, 내 믿음 가운데서 그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가버나움에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과 표적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니까 정말로 너무나 기쁘고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저녁 여기 한 시간이 걸리는 이 거리도 수요일 저녁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면은 그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행하시는 그 5,000명에게 막 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라고 막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데 제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감동을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믿음을 같이 꼭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뭐 그 5주일 중에서 첫 번째 주일의 설교 내용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둘째 주부터 5째 주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시간이 이만 돼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